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며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새 찬송가 25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조용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승리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자녀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교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생활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화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좌우의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시사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죄 가운데 있음이 드러나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귀중한 어린 자녀들을 위한 말씀잔치 BBS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들어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울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야 할 시간 속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하셨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살 세상이 너무 혼탁하여 주님께 갈 길이 잘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길이시며 구원과 방패이시니 이런 주님, 우리 주님께 자녀들을 맡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2세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며 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8월 11일부터 3박 4일 리트릿을 떠나는 중고등부 자녀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새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028면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세 가지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종은 힘들게 일하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41장 8절에 나의 종 하고 이어서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하여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셨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친밀하게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수론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말라. 여기 여수론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애칭과 같습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을 담고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르는 실제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시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몇 번 나오질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양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고,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서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낙심이 든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앞절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여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 앞에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종으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무시했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정책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할 무렵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아들, 내 백성, 내 장자.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 들 때입니다. 왜 의심이 생깁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빈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작은 의심을 준 것뿐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걸려 들었습니다. 의심이 올 때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무지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려 놓은 것이 아니고 새겨 놓으셨으니 지워지질 않습니다. 손바닥을 보시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두셨겠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는 침몰치 못하게 하겠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는 타지 않게 하겠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보호받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온의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은 성벽이 다 무너져서 쓸쓸하고 황량해 보이지만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불러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헌병 때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썼던 것은 장교 아파트 정문이었습니다. 근무자들은 그 초소로 가기 전에 먼저 당직대에 모여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지시사항이 다 전달되면은 마지막으로 그날 암호를 말해줍니다. 그때 암호가 바다와 육지였습니다. 이제 초소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암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바다, 땅, 하늘, 땅? 아니 분명히 두 글자였는데 하늘은 아닌 것 같고 도무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있던 것이 그 적들이 침투해서 손들어 하고 암호를 물어볼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근무자가 암호는 알고 있어야 되죠. 당직대에 물어볼 수도 없고 중요한 사항은 이 통신 보안에 걸려서 이야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그때는 방위병 제도가 있어서 방위병 2명이 아파트 후문에 보초로 서 있었습니다. 전화로 한 명을 불렀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조금 있다가 방위병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암호를 잊어버렸는데 너 암호를 아니? 그랬더니 저도 모릅니다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그러더니 그들은 고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선배라고 부릅니다. 제 선배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선배는 아니, 네, 선배님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줄을 쑥 둘러보더니 갑자기 휘휘 노래 부르면서 제 앞에서 손바닥을 탁 펼쳐봅니다. 아, 맞다. 바다 육지. 생각났습니다. 고맙다. 수고해라. 그 다음부터 저도 그 볼펜을 가지고 손바닥에 서서 암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손바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또 보고 읽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손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지금 눈앞에 황폐케 하는 자들을 보고 있는데 이들은 떠나고 시온은 다시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인생이 열립니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열렸고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흐르고 있는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이 건조할 때는 그 수심이 얕고 그 폭도 좁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때 물의 깊이가 3, 4m, 그 폭은 30m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홍해는 갈라진 뒤에 건넜고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물이 멈추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구하여 내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가 간구한 곳도 새겨서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바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